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또 정교님들의 은혜스러운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세우는, 일꾼이 세워지는 이 엄청난 귀하고 복된 순간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주일에, 1월 30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임명받으시는 직분자 분들 뿐만이 아니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좋은 병사 신드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증세 또는 증후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좋은 의미의 증세, 증후군으로 2021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마치 어떤 증세처럼, 좋은 증세처럼 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대에 웅크려져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서울지방의 8,700의 모든 근우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신드롬같이 이 한 해를 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의 신드롬 했을 때에 기쁨이 내 마음과 몸과 삶과 전체뿐만이 아니고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분의 옆에만 있으면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향력이, 신드롬입니다. 세월이 앞길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큰 소망의 신드롬이 필요합니다. 또 각박한 현실이면 현실일수록 우리가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이와 같은 신드롬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한 영혼에 대한 강한 열정, 애정, 끊이지 않는 이 애정,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그 열정의 신드롬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의 신드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교님들께서 찬양하셨듯이 여러분 활짝 열고 우리 구세군인답게 2021년을 힘차게 다시 한번 신드롬으로 앞장서 나가는 아현영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지금 어떤 신드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지방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연초부터 신앙 전진대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제 선포되는 그 한 단어가 좋은 병사 신드롬입니다. 우리 좋은 병사입니다. 구세군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세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혜경 정교님 간증하듯이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세군 교회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신드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자.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좋은 병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병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정말 소중한 아들, 피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를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를 보았을 때에 당신은 정말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얼마나 이 행복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였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까? 저는 우리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였다라고 이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아현영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조건, 어떤 사람을 좋은 병사라고 하였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첫 번째 자격,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어떤 힘이 세고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는가가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그러니까 내 힘으로 중요한 게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되었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소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 가운데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한데 그 강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는 헬라 원어를 보면 엔디나모로 되어 있습니다. 엔디나모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그 능력 안에 있다, 또는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다, 외부로부터 또는 능력 안에 있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 권능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수동태입니다. 문법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함은 그러므로 내 스스로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강하게 된다는 이런 소속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 소속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 볼 때 우리보다도 강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왜 강한 병사입니까? 그는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강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가면, 뭐 영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더 아시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켈크라고 하는 이런 방언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 독일어로는 키르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단어는 헬라어 다 큐리아케에서 왔어요. 큐리아케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 속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주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주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그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물론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풍겨져 나오는 성결의 은혜까지를 말합니다.
좋은 병사의 신드롬, 그 디모데의 영적 현주소는 항상 예수 안에, 항상 예수 가운데였어요.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코로나가 창궐할 때나 아니면 어떤 때나 할 것 없이 늘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죠. 1년 365일 항상 은혜 가운데에, 항상 성결한 은혜 가운데에 이것이 곧 디모데의 소속이었습니다. 이게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 한번 은혜 안으로 바꿔보십시오. 거기에 강함이,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 신드롬은 소속입니다. 소속.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은혜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도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힘을 잃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4편 8편을 여러분 읽어보시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게 힘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구세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힘듭니다. 주님께 속한 구세군인으로서 영적 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병사의 신도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단지 교회 안에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같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또 한 가지의 좋은 병사의 조건은 전승의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 두 번째의 모습으로 부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라,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티세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라티세미라고 하는 용어는 위임되고 계승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전승되어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이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부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위임되고 계승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티세미,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사회바다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은 그 심령은, 그 믿음은 크질 않더라고요. 믿음도. 제가 지금 서울 지방에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있어요. 뭐든지 하고 싶으면은 신청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만큼 드립니다. 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도 가급적이면 흐르는, 근데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면은 나도 풍성해지고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현 영문은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영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현동의 전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영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또 옆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이 사랑을 또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도록. 그래서 부탁하라, 부탁할 줄 아는, 나 혼자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 혼자는. 근데 영향력에서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은 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의 안에만. 그러니까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병사, 신드롬에서 좋은 병사, 그것은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 없이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에서 사람으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흐름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임수가 없고 진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탁할 이런 충성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탁할 사람을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괜히 되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하는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부탁할 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겸손 훈련, 인내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훈련을 고난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이 계승되고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절박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오늘 이 자랑스러운 구세군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오늘 이 부탁을 들어드리는 아연영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로 결론을 맺겠는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연초에 자기 생활, 이 깊은 축복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생활입니다. 자기 생활.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 가정적, 직업적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나 생활을 다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까지도 다 일상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병사에게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군인은 훈련 잘 받고 명령에 복종해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병사예요. 좋은 병사예요.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굶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병사로 출발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병사 신드롬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